욥의 친구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아픈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줄기차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고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욥을 향해서 소위 의분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욥의 불순한 태도를 꾸짖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오가다 보니까 말 속에 감정이 함께 묻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욥을 대단히 힘들게 하는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뒤질세라 험한 말들로 받아칩니다. 그래서 욥기 30장에 보니까 욥이 심지어는 뭐라고도 했냐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의 그 아버지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굉장히 이 심한 말을 욥도 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이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욥이 5마디, 10마디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는 전처럼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빌닷은 단 5절로 말을 그쳤고 소발은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욥은 23장, 24장, 또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에 이르도록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로 하자면 욥이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그 긴 대화를 말 한마디 끼어들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해서 화를 냈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냈다. 5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면 이게 많이 눈에 띄는 게 엘리후가 대단히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앞부분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느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긴 시간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것은, 나는 어쨌든 더 나이가 어리고 저분들은 나보다 연장자고 윗 어른들이니까 하고 이 묵묵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가리켜서 꼰대라, 그렇게 노인을 꼰대라고 폄하하는 시대이기에 엘리후의 이런 말들, 윗 어른에 대한 이런 자세가
대단히 눈에 띕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도 엘리의 이런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머리가 흰 사람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과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입장은 무엇입니까?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라. 젊은이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 대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항상 부모님께 또 동네 어른들께 이 물으며 살아가라. 왜? 시편 119편에 보니까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명철함이 나도 상당한데 노인보다 더 낫다. 그 말은 뭐예요? 노인들은 원래 삶의 지혜로 그렇게 명철하시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젊은이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갔는데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와서 우리 부모 쪽에는 당신 아버지 쪽에는 너무나 고달팠는데 그 멍에를 조금만 더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3일만 있다가 와라. 그래 놓고 르호보암이 왕을 돕던 그 노인들에게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찌리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백성을 잘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인들이 이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같이 지내는 그 젊은 이 소년들의 의견으로 그 소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멍에가 무거웠어? 나는 더 멍에를 무겁게 해서 채찍으로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만은 그 길로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물론 성경 읽어보면 젊다고 다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게끔 해주시고 바로가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데 그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 나이 30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이면은 한참 청년 나이인데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교회를 지도하는데도 디모데처럼 그 어린 나이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더라.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오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가 이제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날 선거 제도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은 노인 중에서 그 국회의원을 뽑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권도 노인이라고 뭐 2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이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70명의 장로를 뽑아오는데 노인 중에서 뽑아와라. 이게 성경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긴 시간 말을 참았는데 자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할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 연장자를 대접하는 차원에서 뒷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오가는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이 오가면 오갈수록 욥의 새 친구들이 점점 밀리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강변하는 욥이 새 친구들을 이겨먹는 상황이 되니까 엘리후의 신기가 많이 불편해져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 그런 이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정령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욥을 꺾어서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다스리실 것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욥에게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견 그런 면도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댐댐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이었다. 근데 욥이 새 친구들을 이겨서 그렇게 이제 새 친구들이 말이 그치니 엘리후가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들도 화를 내고 이 엘리후가 한 말을 보니까 아주 당돌하게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의분해서 강하게 꾸짖고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가 요약한 그 욥이 한 말을 정리한 걸 보면 33장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전에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하는 말이다. 근데 내가 들으니까 당신 욥이 뭘 하겠느냐?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온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나는 악인도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다. 이게 욥이 한 말이었고 또 3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냐면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 비방을 물마시다는 자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이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참 모든 게 무익하구나. 너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34장 10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34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는 왕도 무용지물이고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부자의 낯을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벌하실 자가 있으면 34장 20절 순식간에 죽이는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25절에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시는 것이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엄하게 다루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장 5절 뒤에 보니까 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데 네가 범죄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영향이 있겠고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고 또 반대로 네가 의로운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고 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의롭다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네가 혹시 족쇄에 매이거나 36장 8절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고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네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이 계속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33장 17절에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일을 행하신다. 34장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신다. 그리고 이제 36장, 37장까지가 엘리의 말인데 36장 후반부터 37장까지는 번개와 천둥소리와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 이런 여러 일상의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복술자에게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 36장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동시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한다. 그런데 욥 너는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는 끝까지 굽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니 34장 36절에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35장 12절 이하에는 욥이 그랬다는 말인데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시다.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 엘리후도 그 욥의 세 친구들 못지않게 욥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많은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제일 마지막 장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노하셨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42장 7절에도 그랬고 8절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생각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옳은 말로 권한다고 권한 것인데, 옳은 말일지라도 기계적인 논리로 저렇게 권한다는 걸 보니까 욥 저 사람은 우리에게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라. 너희 우매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2장에 쭉 봐도 엘리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분위기로 보면 엘리후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다 비슷한 말로 욥을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가 그래도 더 낫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지혜 면에서 더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욥이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이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을 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비난을 그쳤거든요. 근데 욥이 그 모든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엘리후가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또 욥을 비난하는 걸 보면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서 엘리후는 더 지혜롭지도 않은데, 근데 또 자기 자신은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욥도 욥에게도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고린도서 6장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판단은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언젠가 그 묵상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유다서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에게 뭐라 했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비방을 일삼는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분노해서 내뱉는 그 말이 잠언 12장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혀가 지혜로운 혀는 영약과 같지만 또 이 같은 혀가 정반대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근데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지간한 일에 그렇게 막 화가 치밀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말들을 할 때는 속에서부터 이게 막 부글부글 끓고 욥의 세 친구 엘리후처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신앙의 이름으로 의분으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교훈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이 의분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 막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분도 아닙니다. 근데 좀 많이 생략한 제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의분이라고 마음대로 분을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좋은 덕목이 아닌 것이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욱하고 화를 잘 내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이 덕목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뒤끝은 없다. 근데 뒤끝이 없으면 다냐? 그런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온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모세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에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디도서 3장 2절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험한 말로 자신을 비방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뭘 하겠습니까? 낙심한 나에게 내가 비록 전능자 경영을 버렸을지라도 친구인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의 그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들의 그 모든 꾸짖는 말은 실망한 자의 내게는 다 쓸모없는 이 의원들 뿐이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라.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쭉 그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행실이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데 앞장서지 않고 상처받아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더 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